시편 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장르 면에서 어느 한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운 시편입니다. 여러 다양한 형식이 겹쳐 있는 시편이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은 애가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부분은 공동체의 기도와 노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종합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합성시, 여러 가지 장르가 뒤섞여 있고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장르를 아우르는 하나의 장르를 말한다면 결국 찬양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장르와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안에 담긴 감정은 오로지 기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 시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으로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늘 환하고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 모든 다양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변함없이 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이 그 열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간구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나아가냐면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뜻과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사실 어떤 위대함이나 놀라움, 영광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존재의 본질,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어떠한 왜곡도 없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사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시인의 기도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왜곡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은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너희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대충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망해버린 포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만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그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멸시를 받을지 모르는 여호와의 이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이름에 담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인의 1차적인 관심사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조롱을 받고 있고 자신의 안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히 멸시받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는 것에 지금 이 시인은 염려와 분노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시인의 이 기도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물론 관심이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질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시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고 우리의 사역이 사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원함이 있다면,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시인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이 기도는 이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잘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있더라도, 잘 되고 있는 일, 그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이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치셔서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1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기도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와 안위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시인의 열망이기도 이 열망이 이 시인의 열망이기 때문이죠. 그 시인과 같이 우리도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말한 뒤에 시인은 방금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걸 시인의 억양을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거기서 지금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고 계신다. 그럼 시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까지도 지금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이 일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만난 이 어려움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말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는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시인의 질문에 이방인들은 매우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신처럼 섬기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을 시인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은 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이 이 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 그게 뭘 할 수 있느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이게 우상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모양일 뿐이고 그 모양이 감당해야 할 기능 중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 눈, 코, 귀, 손, 발, 목구멍, 그 모든 것들을 만들면서 그들이 했던 기대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고 말하며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체인 것 같지만 허상인 것입니다. 거기엔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붙어있는 이 말입니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창세기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 사람의 모든 이 지체와 귀, 눈, 코, 이 모든 것들은 그 우상과 같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어두워집니다.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잘 보고 잘 다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만져서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같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무감각해지는 존재, 영혼이 굳어버리는 존재가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저 이방신들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를 도우시며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는 너희를 도우시며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권면이 2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반복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이 권면을 들어야 되는 시인의 청중은 그 호칭이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일까요? 아론의 집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아론의 집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심장인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관계를 돕는 자들이 아론의 집이기 때문에 아론의 집이여 라고 부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아론의 집, 이 제사장 가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회복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더 나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 나라로 불리는 그런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민족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음 호칭에 나옵니다. 처음 그들을 이스라엘로 불렀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이라고 불렀던 시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자신의 청중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길로 초청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해서 이방 민족까지도 그들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들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가 누리게 될 복이다. 그런데 이 복은 언제 등장하는 복일까요? 창세기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을 통해 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한 이 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첫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섯 번째 날 사람과 만나셨던 그 첫날 가지셨던 사람을 향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민족들까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근데 땅은 사람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땅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한 존재가 더 등장합니다.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 그 뒤에 있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찬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실 1차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누구의 시일까요? 예수님의 시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안위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으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찬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예수님의 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시는 우리의 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모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순종의 길로 향해 나아가며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길로, 영원히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 삶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모든 하늘의 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시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